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찾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결단한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 임명 예배가 동시에 우리 충만성전에서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자리에는 우리 교사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교사로 또 임명받아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맛있게 먹고 또 잘 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수련회가 그 설 전이어서 정말 저도 힘을 다 쏟고 마음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명절에는 또 누워 있고 또 쉬고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도 보고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또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우리 인원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희교회는 입단을 위한 자격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호흡할 줄만 알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임마누엘 찬양대 지금 저 자리가 지금 내 자리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더 같이 찾아와 주시면 문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팀은 벌써 5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2월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작년 우리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청년들과 그런 계획들을 나누었습니다.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께서 진정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후에 이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네로 황제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대, 오늘날 우리 서울의 다양한 구, 인천에도 무슨 연수구, 무슨 또 뭐 있어요? 미추 울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에도 14개의 구 도심에 다 불을 지른 거예요. 이 3개만 남겨놓고 동네 3개만 남겨 다 불을 지었는데 그 덤탱이를 누구한테 쓰였냐면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덤탱이를 썼어요. 내가 불을 질렀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오는 건 뭐였어요? 핍박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당시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정말 사자밥이 되게끔 붙잡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통치를 했던 것이 바로 네로 황제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두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필요 없다, 소용없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는 지금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역사가 시작될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때,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때, 나의 그 좌절감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깊을 때, 고통과 아픔이 더 깊어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매일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넉넉지 않고 또 늘 패배 속에서 야, 이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예수께서 아직 죽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 서문에 쓰면서 그것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끝과 어떤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 20이고 이제 30이고 이제 좀 40이 좀 지났을 뿐인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매번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에요. 동생들과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제 끝난 거죠. 구덩이에 파서 요셉을 묻었는데 끝난 거죠, 여러분.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애받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충성스럽게 일을 다 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함을 받아서 성추행보험으로 갇혀서 감옥에 간 거, 사실은 인생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매번 끝자락에 그를 세우시고 매 순간마다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을 계속 열어주시면서 마침내 새로운 시작,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쓴 당대의 상황과 그 모든 형편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나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들은요, 씨를 뿌리고 나서, 여러분 농부도 사람이니까 날씨도 보고 땅도 보지 않습니까? 농부는 뭐 땅 아무 데나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니지만 이 농부들이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딱 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는 거 봐요. 그러면 이 씨앗이 날지 안 날지 다 안 돼요.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장의 무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부들은 어떤 씨를 준비하냐면 씨름 이름이 그거예요. 움씨. 이름이 움씨예요. 움씨가 뭐냐면 이미 싹이 트여 있는 씨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심어도 어디에다 내놔도 그냥 싹이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움씨. 뭐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움씨.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밭에 끝까지 한 번 더 문을 두드리시고 움씨, 그런 씨앗을 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내가 나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끝까지 옆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고 연애도 실패하고 소중한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시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면 여러분 새로운 도약이,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파산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유흥지에 가고 환락가에 가고 세상 화려한 곳에 다 가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 여러분 1,000만 원 솔직히 말하면 하루면 쓸 수도 있을걸요. 명품 같은 거 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고 나서 정말 순식간에 다 계좌 이체해버리고 다 뭐 카드 다 긁어버리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끝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내 손에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때로는 내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게 하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시작을 품게 하시고 시작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이 고통이 극심할 때, 괴로울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보상이 올라온대요. 더 나은 것을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꿈꾸는 것이 올라온대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때 여러분이 자주 마시고 먹는 게 아마 탄산수일 수도 있고 짠맛, 감자칩, 그리고 매운맛. 지난번에 이제 뭐 회의했다 보니까 마라이 샹궈 이런 거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매워서. 이게 미각적인 취향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라이 샹궈가. 리니가 먹자고 했는데 뭔가가 뭐 안 좋았나, 뭐 이렇게 먹자고 했어. 근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냄새가 좀 향이 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둠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뭐 하나라도 더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그런 순간 경험할 때 세상이 주는 위안들을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의 시작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앞에 보는 눈이 강에 지른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어디에 들려왔다고 합니까? 바로 이 로마 황제의 그 화려한 궁궐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척박한 광야에 이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듣지 않고 아무리 보지 않고요 찾아오지도 않는 그곳에서 왜 복음이 시작될까요? 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될까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포기하고 낙심된 그 자리, 그 차가운 광야가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따라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심을 비록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와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 쓴 스티븐 도나드 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쓰면서 인생의 성찰과 도움을 주는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지도를 붙들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붙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요 잠시만 좀만 지나도 이 바람이 불면 이 줄로 그은 국경선, 손으로 그은 국경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야. 잠깐만 바람만 불어도.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어떤 국경선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왜 방황합니까? 왜 방향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에게 방향 감각이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없기 때문이죠. 아직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 내 마음속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가 매달릴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그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빨리?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른 길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의 순간을 누리며 즐기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 주신다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내 습관대로 내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만큼은 이제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며 기준 삼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침판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침판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때 따라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지도를 펴가면서 목적지를 찾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목적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정과 목표가 목적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까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 사실 인간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 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적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자리가 광야와 같고 차가웠고 어두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 하나로 인생 싹 다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정말 저에게는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서울 은평구에 살면서 저 파주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통독 세미나예요. 근데 이 세미나를 들으려면 교통편도 필요했고 또 회원 가입도 회비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월급의 배가 넘는 150만 원을 내서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를 버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더 알고 싶고 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액수는 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배우는 그 공부하는 데 다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시간이요, 먹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불편했지만 전 그런 거 지금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가까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의 수많은 작은 가치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너가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곳이야말로 진정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목적 삼은 것이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곳입니다.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내 이름 석자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곳이 광야라면 하나님 저 광야로 데려가 주세요. 저 광야의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생을 우리가 사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부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에 관한 영적인 비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업이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제 버리자 하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그물이 중요하고 내 성업이 중요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저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 주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나 두 손으로도 부족할 만큼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주고 살아야 마음이 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모르고 있는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같다. 저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따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다 좋은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쥐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누리며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죠. 순전한 나드 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깨트린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이렇게 쓸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래에 나타날 죽음을, 장례를 예배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이 얼마였냐면 1년에 노동자의 그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살았을 거예요.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 한 번뿐인 그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옥합을 깨트릴 만한, 이 옥합을 버릴 만한, 이 옥합을 드릴 만한 그 한 분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에 가려져서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좋아하는 무엇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진정한 버림의 일들이 나타나고 진정 주님을 따르게 되는 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뛰어들었던 베드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붙잡히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저를 모른다고, 난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은 적도 없다고, 함께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따라서 다녔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릴지 아직 잘 몰라요. 언제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품게 하시면 진정한 옳고 좋은 것이 보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따르게 되고
다른 것들은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진정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 이 자리에서 정말 내 마음과 고집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며 이제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진정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진정한 목적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